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보다 사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10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명하며 또 촉구하십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첫째, 1절부터 2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불신앙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 시온아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라 깨어라.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의 잔을 마시고 이방인 같은 삶에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는 너무 낙심하고 낭망하여 정신줄을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들의 정신을 갉아먹었던 우상 숭배, 세상을 사랑하고 추구했던 그런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우매한 상태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는 불신앙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하셨죠.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데 사실 전혀 거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을 모두 잃어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귀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십니다. 이전의 죄악의 옷, 탐욕의 옷, 우상 숭배의 옷, 불의의 옷, 불신앙의 옷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라.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이죠. 또 2절에서도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로된 딸 시온아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라고 하십니다. 죄악의 먼지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앉으라는 것이죠. 믿음은 죄와 불신앙의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의의 보좌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옷이 아닌 이 세상의 옷을 입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3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값없이 팔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종이나 노예가 된 사람들을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상태에서부터 빼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돈을 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빼내주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할 때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먼저 보면요. 너희가 처음에는 이집트에 내려가 나그네로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혔다. 처음에 이집트로 내려가 나그네로 살았고 무슨 일을 말합니까?
야곱 시절 이스라엘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거기서 400년 동안 살았던 걸 말하죠.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대우받고 살았지만 나중에 왕조가 바뀌자 이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결국에는 이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을 얻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괴롭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시리아에 의해 유다가 침공을 당하고 온갖 고초를 당한 사건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을 몰살시키고 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5절 그런데 지금 바빌로니아에서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너희는 이유 없이 잡혀갔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계하신 것은 맞지만은 문제는 이 바빌론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참혹하게 파괴한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부당하게 핍박당하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핍박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당연한 죄값을 치른다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마치 어머니가 자녀가 아파할 때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고 자녀가 울 때 그 어머니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더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것은 7절부터 10절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봅니다. 놀랍고도 반가우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서 발, 아름다운 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아름다운 발은 5가지로 표현되고 있었죠. 첫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었습니다. 둘째는 평화를 공포하는 발입니다. 셋째는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발입니다. 넷째는 구원을 공포하는 발이고요. 다섯째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발입니다. 여기서의 이 소식이 무엇이죠? 우리를 잡아오고 핍박했던 바벨론이 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이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 그들이 소리 높여 기뻐 외칩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이 기쁜 소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속량하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에게 주신 최고 최대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악한 사탄 권세를 박살내셨고 이기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며 구원을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도 이런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방 나라 앞에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바빌론과 같고 아시리아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보좌에 앉히시려고 하시는 그 능력을, 그 계획을, 그 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국에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를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면 여러분,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부정한 것, 불의한 것, 불순종한 것에서부터 떠나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불순종으로부터 나오고자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12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떠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아 주셨느냐 하면요, 바빌론에게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가져올 수 있게 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자 할 때, 물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걸어갈 때 광야와 사막을 지나야만 했고 큰 강들을 건너야만 했던 것처럼 쉽지 않은 것일 겁니다. 제대로 믿자라고 마음먹었다라고 해서 금방 뭔가 다 되는 게 결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동안 우리의 앞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철통 같은 이끄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그런 복된 믿음의 여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의한 자리, 불순종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어지기를, 복된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서 앞서가시며 뒤에서 지켜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길 주님 인도하시네. 멀지 않아도 날 위하여 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쏟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 땅 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멀지 않아도 날 위하여 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쏟으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을 부시며